여러분들 올해 3월 1일을 지내왔습니다. 여러분들 3월 1일 15일 전에 우리가 지나왔죠? 네. 올해 3월 1일은 고국 대한민국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운동을 펼쳤던 3.1 운동의 10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15일 전에 우리가 3.1절을 지냈는데 3.1 운동이 일어난 지 올해가 105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오늘은 이 3월 1일로부터 15일이 지난 시간이지만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향한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구약 에스더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임한 이야기입니다.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향한 주님의 섭리가 어떠한지를 함께 나누어 보는 오늘의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 구약 에스더의 말씀의 이야기가 되는 시대적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568년에요. 기원전이라 하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568년 전이라는 얘기겠죠.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였죠. 그리고 그때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남은 사람들이 그 속국이 되어서 그 정복한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것들이 다반사였습니다. 이후 바벨론은 바사라고 얘기하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페르시아에 해당하는 그 나라에 의해서 또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사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포로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포로로 잡혀오지 않은 이 본국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해서 기원전 586년에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는데요. 그때가 성전 건축을 맡았던 책임자로 우리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는 그런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금 망했던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게 된 그때는 기원전 537년으로서 이 유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지 50년 뒤에 다시금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여서 20년 뒤에, 즉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지 70년 뒤에 완벽하진 않지만 1차적으로 예루살렘에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사왕 고레스 왕에 이어서 바사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게 된 왕이 있는데요. 그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그 바사왕 고레스 왕의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포로들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것과 또 예루살렘에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던 그 지시사항에 대해서 이 후대 왕인 바사와 아하수에로 왕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를 다시 귀환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라고 했다면 그 다음 왕인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은 그러한
고레스 왕의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많은 주변국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으로 돌아가는, 포로들이 돌아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주변국들은 염려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지 않을까. 주변 국가들은 그런 염려 가운데 또한 방해 공작도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변국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한번 잘 되는 그런 꼴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나라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성전 건축과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것을 방해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은 건축되고 성전의 봉헌식도 거행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겪는 그런 가운데 이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에스더서인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 되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때가 바로 기원전 479년인데요. 이 기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500여 년 전에 일어난 시대적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그 배경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족 역시 동일한 시대적 아픔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의 참전과 침략으로 이웃나라인 우리나라 고국 대한제국을 먼저 침략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1910년에 우리 고국 대한제국은 일본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흡사 이스라엘 역사와 비슷한 것이죠. 실로 이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가 그냥 단순히 기억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 1910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은 우리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물려줘야 하고 또 알려줘야 하는 치욕적인 그런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그런 사건을 그냥 우리가 기억으로만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도 우리 고국의 이러한 역사적인 아픔을 사실은 알려주어야 하는 책임이 우리 믿음의 1세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에 의해 강제 합병된 대한제국의 많은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포로가 되어서 일본으로 끌려갔고요. 심지어 일본 군대에 강제로 징용되어 끌려가고 군인들의 위안부로 많은 젊은이들이 끌려가고 희생당하는 일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중에 직접 체험하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분들이 증인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뼈저리게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본의 만행에 우리 민족은 그대로 당하고 있었던 그런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렇게 일본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일제의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민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핍박에 두 손 들고 있었다면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많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그것의 정점이 되는 것이 바로 3.1 독립운동이었다라는 것. 이 3.1 독립운동의 배경에는 또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수고와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의 연승과 대영 제국의 그런 야욕 앞에 우리 민족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도와 수고와 희생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독립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재건축하고 봉헌식은 이제 막 올렸지만 아직까지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의 나라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지 않고 그곳 바사라는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많은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재건을 원치 않고 이스라엘 나라 재건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사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많은 주변국들이 핍박을 가할 것은 자명한 것이고 그곳에서 비록 건축을 하고 있지만 성전을 다시 한번 또다시 재건축해야 되고 나라의 경제 상황도 어떻게 들어갈지 몰랐기 때문에 수많은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덧 흘러가고 한 세대가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본국에 대한 정서와 동향은 많이 사라지고 있었고요. 민족에 대한 정체성은 없어지고 안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사라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여러분들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세계 역사상 가장 번성한 나라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여러 나라들 중에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번성한 나라, 티그리스와 유프레데스 강을 중심으로 발전해서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로 세계를 주름 잡았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켰던 나라가 바로 이 페르시아, 이 바사라는 이 나라였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페르시아로 이름을 하는 역사적인 사건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이 페르시아 왕이 있는데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 왕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지역을 평정하고 후에 헬레니즘 문화와 헬라 문화를 시작한 왕이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페르시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사라는 나라입니다. 이후 로마와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 바울 시대에 헬라 문화 시대를 이어갔던 그 시발점을 마련했던 왕이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중흥이 있었던 이 페르시아, 바사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번성한 나라에 거하고 있는 이 나라 바사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의 삶에 그저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그 1세대에 이어서 이들에게서 태어난 다음 세대인 유대인 2세들에게 이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는 그리고 그 나라의 수도인
이 수산성이라는 이곳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유익함과 편안함과 그리고 편리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페르시아의 오늘 이 에스더에서 등장하는 수산성이라는 이 도시였습니다. 유대인 2세들에게는 이곳 페르시아의 수산성이 나의 고향이 되었고요. 나의 터전이라고 굳게 믿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수도인 이 수산성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믿음의 2세대들, 유대인 2세대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자랑이며 간절히 원했던 바였던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 포로 2세대에게는 세계에서 가장 번화하고 천국과 같은 땅이라 할 수 있는 이곳이 바로 바사, 페르시아의 수산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포로 2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에스더 역시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에스더는 이런 수산성에서 왕의 궁정에서도 여인으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왕의 여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왕의 여자로서 에스더에게는 이스라엘 나라와 그 백성 그리고 성전의 재건축은 그녀에게 있어서는 유대포로 2세들과 마찬가지로 관심밖에 사항일 수밖에는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포로 1세대로서 끌려왔던 바사의 페르시아의 수산성에 살고 있면서 나라의 회복과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앞장서 왔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축을 꿈꿔왔던 그 모르드게는 포로 2세대들의 그러한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포로 1세대들은 모두 같은 생각과 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만에 의한 유대인들의 말살 계획은 모르드게에게는 청청병력 같은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만의 말상 정책에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포로가 된 유대인 1세대들은 아주 슬픔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유대 나라는 저 하만이라는 저 사람에 의해서 나라는 망하게 마는구나.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이 들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말살 정책을 하겠다는 그 말에 유대인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부짖고 굵은 배를 옷을 입고 누워서 통곡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거대한 나라 바사에 그곳에 왕이 살고 있는 궁에 있는 그런 수산궁에 유대인으로 포로로 끌려온 1세대 모르드게와 그의 조카 에스더는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울부짖는 그런 시대를 보내고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 유대인들의 억울함을 호소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포로 2세대로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성에서 살아온 에스더에게 삼촌 모르드게의 이러한 부탁은 목숨을 내건 무모한 부탁이라고 생각하여 거절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의 마음에는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리고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삼촌 모르드게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그리고 흔들리는 그런 마음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왕께 나아가고자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에게 함께 모여 금식 기도할 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유명한 명언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각오의 명언을 에스더는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온 이민자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2021년 통계청에 의하면요, 우리 미국으로 온 한국 이민자 수가 200여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미국 안에 있는 한국인 이민자들의 숫자입니다. 대단히 많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미국 이민 역사는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100여 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많은 시간들이 흘러서 간 만큼 이곳에도 많은 이민 2세들 그리고 이제는 이민 3세들까지 우리가 지내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민자의 삶 어떻습니까? 이곳 타국 땅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국의 대한민국 사람들보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우리 고국 대한민국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이민 2세들과 이민 3세들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 고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마침 우리 나건사님의 우리 손녀분께서 함께 하시고 있는데 나건사님 손녀분이 이민 3세대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손녀분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미국 땅에 많은 교회들이 앞다투어 만드는 예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EM 예배인데요. 영어권의 모임 예배라는 말입니다. 잉글리시 워십 서비스라는 그런 잉글리시 멤버 워십 서비스인데요. 이민 2세들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또 이해를 위해서 마련한 특별한 예배입니다. 보통 교육부서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모임이 많은 이민자 교회에서는 우리 저희들처럼 장년들조차도 EM 예배를 만드는 교회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EM 예배와 함께 더불어 예배는 아니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모임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잉글리시 멤버들을 위해서 만드는 모임인데 한글 학교들을 요즘 한인 교회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민 2세들이 한국어와 한글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글 학교가 또 만들어지는 그런 추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에 이렇게 보면 기관들이 한글 학교를 또한 많이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는 영어권 자녀들을 위해서 EM 예배를 만들고 또 어디에서는 영어권 자녀들을 위해서 한글 학교를 만들고 있는데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영어권 자녀들의 부모님들은 영어만 사용하는 그러한 분들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권 자녀들의 이민자들의 부모님들은 모두 다 한글을 쓸 줄 알고요. 한글을 잘 구사하는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한글을 가르치지 못해서 한글 학교가 만들어진 것인가요?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한글을 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들, 언어는 억지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는 부모와 또는 자주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말을 하고 글을 쓰고 읽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기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글을 읽고 말을 하는 그런 아기는 없는 것이죠. 그 아기는 모두가 주변에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민 2세대 자녀들이 가장 가까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배울 기회를 차단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한국어를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더불어 더 큰 문제는 이민 2세들의 민족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안에서는요, 교육부서에 EM 예배와 그리고 한국어로 예배드리는 KM 예배가 병행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교육부서는 서로 같은 나이와 같은 또래 학교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다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서로 경쟁에 의해서 다툼을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런 다투는 원인을 알면 걱정스럽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같은 한국인 부모 아래서 자라난 두 KM과 EM 그룹이 서로 다른 민족이라고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EM 예배로 드리는 그 모임의 학생들은요, 나는 미국인이다.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미국인이라는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저쪽에 코리안 서비스로 예배드리는 그런 모임 친구들을 무시한다고 합니다. 나는 이곳에서 자랐고 이건 시민권자고 나는 영어도 유창하게 하기 때문에 저렇게 영어도 잘 어눌하게 하고 한국말을 잘 하지만 이곳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저 친구들을 무시하는 그런 성향들이 많은 친구들이 그들을 무시한다고 합니다. 그들을 KM 친구들은 겉만 미국인이라고, 겉만 버젓한 미국 사람이지 속은 한국 사람이라고 무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저 잉글리시 서비스하는 저 EM 친구들 향해서 저 친구들이 왜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왜 미국 사람이냐? 부모님들이 한국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와 함께 똑같이 부모님과 자라는 그런 친구들인데 왜 무시하는지 서로 또한 다툰다고 합니다. 이렇게 EM 서비스 하는 그 친구들이 KM 서비스 하는 친구들을 무시하고 KM 서비스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EM 서비스를 하는 그런 친구들을 또 무시하는 그런 일련의 와중이 어느 교회에서는 왕왕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둘이 싸우는 이유는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기 위한 그러한 하만의 말살 정책의 계획은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더군다나 하만이라는 그런 사람이 모르드게를 아주 미워해서 그 사람을 음모하여서 죽이려고, 목매달아 죽이려고 나무까지 마련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모르드게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모두를 인류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그 하만이라는 사람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때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여 기도하고 통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궁정 도서관에 처박혀 있던 예전 모르드게의 업적을 기록해 놓았던 두루마리를 왕의 눈에 띄게 하나님께서 하여서 왕의 눈을 밝히시면서, 그리고 또한 에스더의 그러한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왕의 용기를 위해서 왕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모르드게를 목마라 죽게 하려고 한 나무에 하만이 도리어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고 모해하려고 실행했던 민족은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멸절당하는 그런 역전의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나와 조아리고 금식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2024년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가난한 나라를 정복하여서 가난한 나라를 침략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야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일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어떻습니까?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부어주신 그러한 은혜를 또다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처럼 저버리는 그런 누를 범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3.1절에 그 105주년 기념식을 되뇌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1세대로서 우리 다음 세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믿음의遺産을 우리가 잘 물려줘야 하는, 또한 우리 민족성 또한 잘 물려줘야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